오늘 이 성탄주일 하나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좀 짧게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빛 따라요. 별빛 따라.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마침 우리 아이가 왔더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다 마치고 10시가 넘어서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려고 맨하탄에 나갔어요. 굳이 또 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데 애비마님도 그래요. 그래서 차로 데려다 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나갔는데 여기하고는 완전히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밤 11시가 됐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상이네. 이 웨스트 리버를 향해서 쭉 가다가 50가를 들어가서 텐스 에비뉴로 쭉 들어가는데 잘 아시는 대로 브로드웨이를 지나서 그 락펠러 센터에서 파크 에비뉴로 해서 39가 세컨 에비뉴에 우리 아이가 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브로드웨이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불빛이 그렇게 아주 밝고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맨하탄에 늘 그리 지나다녔어요. 그렇지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락펠러 센터 가는데 큰 추리의 점등 밑에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서로 사진을 찍고 이야기하고 그 불빛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금요일에 보게 됐습니다. 자, 이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이 거리를 보면서 그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김없이 이때가 되면은 다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나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이 이유 몇 가지. 첫 번째로는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성 밖에서 양을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노래를 합창을 부르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그 캄캄한 밤중에 이 성문 밖에 추위에 좀 떨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지. 놀랄 일이죠. 또 기쁜 일은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없으신데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말구 위에 누우셔서 기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에서. 또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서 내려와서 그 아이가 잠자는 그 머리 곁에 그 양말이 있어요. 벗어는 거기에다가 선물을 가득 넣어줄 것을 아이가 생각하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부모님들도 다 알지만은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이는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 선물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 자, 오늘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아주 멀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는데, 동방에서 찾아온 이 세 박사 이야기입니다.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서의 후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이 아기 세상에 오실 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제패를 했어요. 로마의 손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인 시저가 있어요. 시저가 유럽을 다스릴 때 모든 행정이나 정치나 모든 기관들을 어디에서 그것을 다뤘냐면 원로 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최고의 황제인 시저 황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땅덩어리를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근데 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공화정 그 원로 회의에 힘 있는 사람들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서 자기가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러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세워주면은 내가 이 사람들의 세금을 다 많이 걷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더라도 모든 그런 정치적으로나 또 이런 군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당신이 다 해도 내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런 조건이, 이런 형태에는 오늘날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그 폭군 정치를 했냐면 한 36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포 정치를 했냐면은 자기 부인도 자기 아들도 그리고 장모도 또 자기 삼촌까지도 다 숙정을 하고,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은 당시의 어린아이들 2살 이하 된 남자아이는 다 처형을 시키고 하는 무서운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날 IS가 그렇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을 쫓지 않으면 아이고 여자고 남자도 할 것 없이 다 참수를 시키고,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섭고 공포 정치가 이 지구촌에서 가까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공공기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대로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영화를, 다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도와준 한국의 그
닥터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신과 닥터예요. 그래서 영화를 찍은 사람과 또 그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분을 통해서 그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돕는 목사님이면서 정신과 닥터예요. 미국에 지난주에 왔어요. 만났습니다. 그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 있으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정신과 닥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기 때문에. 샘 메리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그 닥터는 수를 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병원을 가도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닥터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분명히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의 정신과 병원을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한국에서 온 그 의사가 닥터가 있어서 그 문제니까 그건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상담하겠다. 그래,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와 함께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깊은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닥터 입장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 코로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도록 끊어만 주면은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아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습관적으로 보니까 그 아이를 동성애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쪽의 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담을 하면서 이 닥터는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 미국에 있는 닥터들은 그것을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이렇게 왔는데 그 가정을 상담하면서 치료가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치료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폭압과 또 숙청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동방의 세 박사가 그 별빛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그들이 별빛 따라서 먼 길을 향해서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빛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를 만나서 자기들이 그 먼 나라에서 가져온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아기에게 바치면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별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인. 이 사람들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별이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별이 나타나기를 한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탄생시킬 별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친척과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별빛 따라 동방에서 유대 땅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친척과 가정,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 목숨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땅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동방의 이 박사가,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저 그 별빛만 바라보고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누가 통치를 합니까? 헤롯 왕이 살벌하게 공포 정치를 합니다. 악이 자기의 아내와 자식과 그리고 아이를 잡아 죽이는 이런 무서운 통치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왜? 이 예수님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은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왕궁에서 나실 걸 알고 헤롯이 누구든지 있다든 말해 그냥 간 거예요. 들어가서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헤롯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만약에 별빛이 그곳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갈 사람 있어요 거기?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목을 베는데 거기 찾아갈 수 있겠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은 그 별빛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엄청난 험산 줄령도 철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도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별빛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왕궁에 가서 지금 임금이 나신 것이 어디냐?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이 어디냐?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세자 책봉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명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내 자녀도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씀을 안 하지만 모르는데 얘기도 하지 않은 왕을 있다고 하니 헤롯 왕은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비유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더군다나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어딨냐, 왕이 어딨냐 하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헤롯 왕은 자기 감정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강요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야,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입국했는지 조사해라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다. 이 동방의 박사들과 또 헤롯의 주변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빛과 함께 오실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연구한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이 박사들 머리 앞에 있던 그 큰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그 별빛 따라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딱 그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큰 별이 베들레헴에 딱 멈췄을 때 거기에는 그 말구였어요. 거기에는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그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들 한 목소리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기 예수는 별빛과 함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별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광명입니다. 이 광명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따뜻한 마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이 따뜻함이 생명을 낫게 하는 거예요.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가서 불빛 아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빛에 참여하지 못한 춥고 어둡고 병들고 아픈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마음, 이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이 사랑의 온기를 그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딱딱하게 얼어붙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줘야 합니다. 품어주고 잡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별빛 따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자기 친척과 고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쫓고 따랐습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은 아브람과 롯과 똑같은 심령으로 주를 향해서 쫓고 따랐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별빛 따라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별빛 따라 은혜와 소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이 패역한 세상의 좌절과 절망에서 허덕이는 이 세대에서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별빛 따라, 말씀 따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별빛 따라 말씀 따라 쫓지 못하는 내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도 쫓지 못하고 병자도 고치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내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내 속에서 용솟음 치듯 솟아나는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무명한 자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늘 저 사람을 감사하는 거예요. 늘 저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밭에 가면은 많은 채소가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딸기밭에 딸기가 다 열렸는데 일시에 다 빨갛게 익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빨갛게 익으면은 그 주변도 이제 곧 내일 아침에는 빨개지고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곧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열매고 내가 몇 번째 열매가 되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참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고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의 참 소망이고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별빛 따라,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 물건 따라 엄한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예배가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또 그 말씀 따라 빛 따라 갈 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함께 잡아주는 바로 그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연시를 통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또 기업이 살아나고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빛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에 절망에서 허덕이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모두 자리에